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전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따라만 다닌 거지. 믿음 갖고 따라만 다닌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가 점령이 되는데, 자 여리고의 점령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여리고 점령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삥삥 돌기만 했어요. 뭐 한 게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지. 예? 삥삥 돌기만 했는데 이 세상의 전쟁사에서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스터리예요. 이건 진짜 미스터리예요. 빙빙 돌기만 했는데 저절로 다 무너졌고, 세상에 이런 놈의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말 역사에서 이거 미스터리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 훈련된 여리고의 병사들이 어찌하여 한 번도 싸워보고자 하는 제스처도 안 해보고 그냥 벌벌벌 떴다 그냥 무너져버렸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전부 칼로 쳐 죽였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눈치들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뭐야? 짐승은 뭐야? 사자.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힘갖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뭐야? 진짜 사람은 뭐야? 모든 게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말이죠.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좋고 잘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이 속을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버리고 정신을 잃혀버리니까 한 번도 이짓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십니다. 이게 사람은 이 안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를 바로 이 안에다가 이루어 주시려고 이제부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리고 점령은, 여리고 점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항우를 갖다가 정비하는데 어떻게 하냐?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맨 앞장서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쓰냐? 약속한 대로 뭡니까? 이 세 지파의 무장한 세 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이지만, 이 5,000명. 5,000명이 무장하고 앞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서 싸워주니까 이 사람들은 막 가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죽이기만 했대. 이 뒤에 이제 양강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뒤따르고 뚜뚜 하는 그 소리, 나팔 소리만 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 이 법궤를 맨 제사장,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죠. 여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중심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 뒤에 이제 리어가드라고 해서 리어가드, 후군이라고 해서 뒤따르는 군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군대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앞에 있는 무장한 군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군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합지절 200만의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자, 이렇게 항우를 지어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들이 하라는 건 뭡니까? 여리고 성령 하루에 한 바퀴씩만 삐우떠 빙빙 돌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은 잠잠하라 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했을까요? 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전에같이 말이죠. 옛날에 광야에서 했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이 고든 백성들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아마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안 했으면요. 이랬을 거야, 쫓아다니면서. 이런 병신 같은 전쟁이 어딨냐, 이걸 선쟁하고 쫓아다녀, 지금. 이래갖고 무너지냐, 이게?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은 이랬을 거라고요. 보나마나 뻔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입 다물어! 무조건 순종하고 쫓아가. 그 놀라운 것은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일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 하루도 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둘째 날도 삥 그게 대단한 것이죠. 그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어두운 영을 갖다가 밝게 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그러고서 따라다녔더니 뭐야?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니까 일제히 함성어지라 와 하니까 그대로 쫙 성이 무너졌다. 자, 그 성이 무너진 것은 근데 실제로는 뭐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냥 뭐 기록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들을 다 이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람낭이건 다 죽이라. 자, 근데 이걸 다 안 죽여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 예배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 능력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참 병신들 같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렇잖아요. 네? 자, 왜 이렇게 더군다나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는 돈을 갖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쇠빠지게 밤까지 돈을 쫓아다니는데, 예? 요즘 말이야, 우리 막내딸이 지금 연대 국제대학원 다니는데 무슨 외국 회사에 인턴 하나 하는데 말이야.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더라고. 세상에 일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고 돈을 왜 많이 주는가 했더니 그렇게 많이 부려먹으려고 꽤 돈을 많이 주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 참 그렇게 일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쟁이들은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돈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돈 교회에다 많이 갖다 버리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병신들이죠. 그런데 세상의 병신들 같은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요 축복인가.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이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능력인데 이 예배는 가치 창조의 능력이에요.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돈 벌잖아요. 돈 버는 거. 이 머니 메이킹이라는 거 있죠. 머니 메이킹. 우리가 이 돈 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머니 메이킹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크게 빠지게 쫓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하고 바꾸는 거냐? 결국 내 건강을 돈하고 바꾸는 것이요. 그죠? 이거 돈 벌러 쫓아다니면 결국 그래서 간땡이 보가지고 말이야. 간 한 번. 그건 뭐예요? 바이오하고 술 처먹는다고 쫓아다니다가 간땡이 먹고. 결국 전부 건강 버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부도 막는다고 말이야. 그 스트레스 받고 말이야. 결국 돈 번다는 거, 이 머니 메이킹, 건강하고 돈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이 가정하고 바꿉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돈 번다고 말이야. 내 일 때문에 오늘도 술 먹었어. 내가 왜 이렇게 늦은 줄 알아. 근데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진짜고, 10분의 9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일 핑계대고 남자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판례가 좋은 판례 나왔지만, 진짜 뭐예요? 12시까지만 공무로 술 먹은 거 인정하고 그 후에는 지가 좋아서 먹은 거다. 그거 분명히 맞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해봐서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참 어떤 판사인지 참 제대로 차려요. 그래야 술 처먹고 그렇게 늦게 안 들어가고 좀 정신 차리죠. 결국 뭐냐? 이게 전부 말이에요. 일 핑계대고서. 근데 일 그렇게 하고 결국 돈 벌려고 그래 쫓아내고 그걸 가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과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소모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라는 건 뭐냐? 예배라는 거.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이 예배는 뭐냐? 이 가치 창조의 능력이다. 예배라는 게 뭐냐? 바로 이 worship이라는 것은 worship이다. 엄청난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 가치 창조라는 게 이게 worship입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손해보니까 다 버린 것 같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가치를 이 창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막 은혜가 감동이 막 쫙 될 때 있죠. 그 은혜 받을 때 그때에 엄청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록펠러는 그렇게 부자로서 재벌로서 유명한 크리스찬이지만 그분은 미국 사람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그분은 새벽 예배를 꼭 보고 사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 보고 그러고 나오니까 다른 기업인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당신은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말이야, 그 시간에 왜, 그거 뭐, 우리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무슨, 뭐 예배 본다고 해서 무슨, 그거 해가지고 뭐가 생기냐? 어? 그 시간에 말이야, 새벽 시간에 좀 나가지고 말이야,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좀 신선한 마음으로 말이야,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묻자.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냐? 당신네들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면 끝난 뭐가 나올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뭐야. 나는 그냥 당신네들을 막 앉아갖고 막 기름 짜고 담배를 피고 막 술 마시고 배 고민 다 하지만 나는 그냥 헛웃음강을 탁 내려다보고 이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번뜩거리는 지혜를 확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그 프로젝트를 하라 그러면 당신네들이 생각해서 한 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리워드가 그 상급이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주시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고 또 논아주고 교회가 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보냐? 바빠서. 내가 바빠요. 내 직장이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왜 바빠요? 내가 하려니까 바쁘지. 그 새벽 기도요? 새벽 예배 9시가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일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침부터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일하는, 내 생각 갖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쬐게 좀 양보하셔가지고, 예배 드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과 지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린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예배 드리는 성도는, 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 극복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새벽형 크리스찬을 썼지만 새벽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르냐?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력한 그 프로그램 있죠? 자,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가라사대 해가지고, 공중에 새가 있으라. 물고기는 물속에 물고기가 있으라.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종류별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종류별로 줬기 때문에 이 종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아무리 강아지가 말이죠. 밥 먹는데 주인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해도 이 강아지를 갖다 교도소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죄졌다고.
왜요? 강아지는 뭐 밥 먹을 때 발길이 참 물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이놈의 사람들, 이 인간들만 문제다. 자, 근데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사람은 끊임없이 뭐예요? 이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사탄이 끄는 대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 뭐, 왜 끌어요? 이게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 응? 당신 말이지, 이번에 말이야, 거기다가 한창 투자한 거는 막 엄청나게 뻥 튀겨할 수 있어. 누가 그런 말이야, 막 거의 멀리 쫓아가고 말이지. 내 몸이 뭐예요? 응? 죄짓도록 끌면 말이죠. 그냥 끌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응? 뭐 여자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이렇게 끄는 대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뭐예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전부 뭐예요? 이게 근데 누가 만들라고 시켰어요? 전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열심히 먹고,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떡을 내가 수고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그래서 많이 먹고, 또 기도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핸들을 잡고, 기도로 뭐예요? 움직이도록 말하자면 기도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왜 그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듬뿍 붓고 물컹물컹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그렇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고 거기에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벌받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벌받는 사람. 왜요? 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을 막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가게 하는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하는 사람요, 여러분이 방언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방언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보다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쉬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왜? 방언기도하는 것만 다른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성령을 더 이 안에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이 안에서 뭉클거릴 수 있도록 그 주시는 축복인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자꾸 안 하고 딴짓하면요, 이거 자꾸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하냐? 성령의 감동이 처음에 감동 줬는데 안 하죠. 순종 안 하죠. 그럼 또 줘요. 또 안 하죠. 그리고 자꾸 죄 짓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하면서도 간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음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 그다음부터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방언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그 사람한테도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방언하는데 말이야, 저 사람 막 간음도 하고 말이야, 나쁜 짓 다 골라서 하는데 뭐냐 이게 지금 그게 뭐가 좋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독수의 자식들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인데, 순종인데 뭐냐? 바로 이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은 이게 뭐냐?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뭐야?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인생에 문제가 막 생기는데, 자, 그런데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겠냐? 자, 이 예배라는 건 뭐냐? 이 예배는 말이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맨날 찬송가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3대 요소가 그건데, 같은 것 반복으로
보이나, 이제 문제는 같은 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영적 환경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가고,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담장을 넘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영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냐?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라고 다 답할지 모르지만, 둘 다 똑같이 영적 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영이 하라는 대로 지금 영적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뭐예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든지 사탄의 영을 따라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두 갈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늘 평생 동안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절대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요, 여러분의 머리채를 끌고 가서 너 이거 하라 이렇게 절대 안 해. 너 이거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주지 절대 사탄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이 사도 바울 고린도서 1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끄는 대로 늘 끌려다니는. 자, 그렇지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영적 환경을 예배드리면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지만 하나님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영적 환경이 점점 세상과 구별되지는 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 보는데 이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 더러운 음란한 것들로부터 조금씩 내가 뭐예요? 거룩해 내 영적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던 것들이 점점 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대예배만 가는 사람은 소학생인데 소예배다 이게. 주일 대예배가 절대 아니고 새벽 예배 참석하는 대예배다 이거예요. 대학생들만 가니까 대학생이 아니면 절대 새벽 예배 못 해요. 자,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으로 말미암아 이 반복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영적 환경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이 영적 환경이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거룩한 영적 환경, 이 거룩한 영적 환경을 점점 확대시켜 준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면 이 거룩한 영적 환경이 점점 이제 내 주변에서 영적 환경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행위에 항상 참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물론 맨날 철야 예배 할 사람은 이렇게 해보라 이게요. 철야 예배를 매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해봐야 돼요. 매일 그렇게 철야 예배하고도 그 다음날 일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새벽을 강조하는 건데 새벽을 깨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머리에 쓴 수건을 벗고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랬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영적 환경이 거룩해져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나타내는 우리는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는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그 예수의 형상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의 이 영적 환경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트랜스폼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로 거룩하심으로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어가는 그런 변화되어가는 삶이 바로 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면요. 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주일 예배만 가고요. 평소에 예배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예배를, 그러니까 자주 안 드리는 사람이죠. 자주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이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상. 자, 히브리 11장 1절에서 4절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자,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삼았느니라. 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 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 실상으로 못 들어간다. 실상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실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냐? 끊임없이 현상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자, 현상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게 뭐냐? 그냥 주일날 예배 보고, 그냥 봉사하고 말이지. 이렇게만 하고 예배를 계속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 현상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도 봉사도 하고 말이지, 성가대도 하고 다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우리 집안에는 이 가정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말이지, 왜 우리 집에 말이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안 풀어주고 말이지, 내가 이번에 무슨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 끝까지 나한테 안 주고 말이지, 나한테 변두리를 돌게 만드냐. 이 나타난 현상만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인생이 아주 피곤해져요. 그렇죠? 인생이 피곤해진다. 인생이 피곤해지고 뭐예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뭐예요? 맨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권사, 안수집사라는 사람이죠. 다니면서 사람들 보는 사람, 아이고, 나 되는 게 없어, 말이야. 되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맨날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말이지, 집사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이렇게 불평한 사람은 뭐냐? 이게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게 가짜다. 예배를 자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맨 인생이 피곤해. 그럼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되는 게 없다는. 자,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서 돈도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내가 그야말로 쎄빠지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모아지라고 뛰어다니는데, 예배 안 드리면요. 이게 절대 모아지지 않아. 이게 문제야. 여러분 생각에 내가 열심히 뛰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절대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왜 안 모아지느냐? 이 답을 로마서 8장 28절에 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야?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늘 예배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한 원점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 예배드리는 자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아. 그래갖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원하는 방향을 모아지지 않죠. 절대로 모아지지. 그래서 나는 되는 게 없다고 계속 불평해.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